오늘 같이 나눌 말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오늘 이 말씀은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제 생명의 떡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먹고 많은 것을 먹고 배부르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왔는데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말이 서로 안 통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땅에서 얘기하는, 땅에서 주는 그런 떡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왔더니, 기적과 표적을 따라서 따라왔더니 하늘의 기적, 하늘의 진짜 표적을 몰랐던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생명의 떡, 말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내가 그런 자이다 라고 소개하니까 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이야기라니까, 땅의 사람들이 하늘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안 된 겁니다. 누룩을 섞어서 이렇게 먹던 사람들이 아주 누룩이 섞이지 않은 무교병 같은 순수한 성령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좀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그러니까 하늘의 말이 땅의 말하고 전혀 맞지 않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그럼 나를 떠나가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다 떠나갔는데 너희들도 그러면 나를 떠나가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시몬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로고스 말씀이 오셨다고 그러죠.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할 때는 오셔서 말씀하는 거를, 말하는 거를 레마라 그렇게 말한다고 했죠. 그런데 말이 전달되면 누구에게, 나에게 전달되면 그게 나하고 관계 있는 말이 되는 거라는 거죠. 로고스 말씀이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나에게 오셔야 이게 나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마라는 말씀이 내게 오셔야 된다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레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말하는 그것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말하는 그 삶이 레마였다. 그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땅의 얘기를 한 게 아니고 하늘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가죠. 저 뭐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아니다. 그래서 떠나갔더니 예수님이 정말 슬픈 거죠. 모든 사람이 떠나가니까. 뭐 슬펐는지 안 슬펐는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할 때 막 기뻐서 얘기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너희들도 떠나갈래? 하면서 막 웃으면서 막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슬퍼서 얘기하는 거겠죠. 너희들도 그러면 나를 다 떠나갈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주님께 있는데, 영생의 말씀은 나하고 관계돼서 나를 살리는 말씀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여기에 있어야 내가 사는데 내가 밖에 나서 어디서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2를 내가 택하지 않았느냐?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다. 이 마귀인데, 이 마귀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다?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여기서 71절에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은 베드로 같아요? 아니면 가룟 유다 같아요? 베드로 같아요? 가룟 유다 같아요? 그냥 무작정 뭐 말씀 들었다고 해서 난 가룟 유다, 그냥 알았어 가룟 유다라 하자, 이렇게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진짜 내가 가룟 유다 같은가? 아니면 베드로 같은가? 가룟 유다라고 해도 되고요, 좋고요, 베드로라고 해도 좋아요, 괜찮다고요. 어차피 가룟 유다도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베드로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둘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을 때 그 팔아 넘길 때가 언제예요? 주의 만찬의 때죠. 주의 만찬의 때에 가룟 유다가 팔러 나가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한테 알려줬어요. 네가 나를 팔 것 같다, 네가 나를 팔 것이다, 이 알려줬는데도 나가서 팔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파는 것까지는 별로 그렇게 뭐 나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뭐가 나쁜 거냐면,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간 것은 뭐가 나쁜 거냐면, 팔았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가 팔은 예수가 죄 없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울고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베드로처럼. 베드로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울고 돌아오면 되는데, 가룟 유다가 나쁜 건 자살을 해버렸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게, 자살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날이 된 거예요. 그것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데, 누구만 심판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만 심판한다고 돼 있거든요. 사람이 심판할 수가 없는데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처럼 심판을 해버린 거예요. 네가 어떤 놈이냐? 넌 죄인이다. 너 같은 놈이 살아서 뭐하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람을 심판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는 거지, 뭐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아니 누군들 안 팔아요. 우리도 다 예수님 팔고 우리도 예수님 죽이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자가 있어야 예수님이 죽는 거지, 그런 자가 없는데 혼자 와서 그냥 혼자 막 나무 위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자기 혼자 이렇게 묶어서 자기 혼자 못 박아서 죽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죽이는 자가 있어야 하고 파는 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그 한 사람 마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한 사람 마귀가 누구냐? 나지. 내가 마귀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정면에 서서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자가 누구예요? 나죠. 그게 가룟 유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가룟 유다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가 자살하면서 자기를 자기가 판단해 버린 거, 이것이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베드로는 적어도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진 않았어요. 울면서 회개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런 자들에게는 찾아가신다고요. 그 갈급한 자, 아주 자기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을 갖다 막 사랑한다고 하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던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자기가 돌아섰을 때 자기의 자신의 비참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라는 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다고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구원받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 자신이 잘못됐거나 베드로가 잘못됐거나 할 수가
없다. 베드로는 잘했고 가룟유다는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를 설명해 주고 있냐면요, 성경에서는 가룟유다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설명해 주고 싶은, 나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그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생명의 떡, 여기서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에 있었던 그 만나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주면서 내가 생명의 떡인데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떡이다. 만나, 너희들이 조상들이 먹고도 죽었지만 나는 너희들이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영생이죠. 장수한다는 말이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오래 산다, 끝까지 오래 살면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 장수한다라는 말은 오래 산다는 말이고, 부모님께 효도하면 어떻게 해요? 오래 살죠. 근데 부모님께 진짜 효도하는 아들이 일찍 죽은 사람들 많죠. 예.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정말 효자였어요. 그런데 일찍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성경하고 안 맞잖아요. 그럼 효도하면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나도 옛날에는 진짜 효도하면 오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장수하고 오래 살면요, 아, 저 사람이 참 효도 많이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옛날 시대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효도하지 않고 지멋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인데도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장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장수가 아니고 오래 산다는 그 부모에게 효도한다. 그 부모라는, 부라는 게 아부라는 얘기였고요, 모라는 게 M이라는, 아부 M이라는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버지, 아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안에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가 M, 말씀,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 그 안에 있는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영생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장수한다, 그 말이요. 그러면 보세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뭔가 설명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설명하고 싶은 내용들이 성경에 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숨겨져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밝히 알게 되면 그 빛이 왔다는 얘기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그 행복하고 기쁜 걸 천국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의 천국이라고. 자, 그래서 여기는 생명의 떡, 만나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13장에 발시서 세계명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발시서 세계명이 나오죠. 거기에도 보면 똑같이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발시서 세계명, 요한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면 제가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뭐 물론 요한이겠죠. 이 가슴에 이렇게 기댄 자는 남자끼리 왜 이래 남사스럽게. 근데 베드로가 이제 물어보라 그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러니까 나를 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떡 한 조각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랬거든요. 여기 시몬 베드로가 누가 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팔 것 같아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끼리 앉아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가롯 시몬의 아들, 그러니까 유다에게, 이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그 떡 조각을 주면서 이 사람이 나를 팔 자다.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에, 조각 안 줬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곧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거 진짜 뭐 찍힌 거죠 뭐. 그럼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가룟 유다는 진짜 도둑놈이고 뭐 그런 사람일 거야 라고 막 상상을 하죠. 이제 그렇게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 돈꾀를 맡은 자이기 때문에 도둑놈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원래 그런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도 그런 성품을 쓰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고작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내가 안 지켰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자기만 나쁜가? 그렇게 따지면 베드로 같이 뭐 그렇게 훌륭한 말은 못했지만 그래도 뭐 자기만 뭐 나쁜가? 솔직히 뭐 다 뭐 대충 뭐 의심하는 자들도 많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 도망갔는데 요한 하나 빼놓고 다 도망갔어요. 다 도찐개찐이야,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로서도 사실은 억울한 거죠. 그가 찍힌 것이 억울한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성찬식 때, 이 성찬식의 이 떡은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여기서 둘을 갖다가 두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 중에서. 여기 그 성찬식 때 요한복음 13장도 주의 만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6장에서 떡을 나눠주고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그리고 두 사람이 등장해서 이 얘기를, 두 사람을 갖다가 찝어서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저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어느 말씀을 나눴죠?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창세기 9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1절부터 23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24절부터 이렇게 보면 노아가 술이 깨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써 있는데, 노아가 아라랏산에서 뭘 마셨다고요? 포도주를 마셨다고요. 아라랏산에 정착한 이후에 이제 포도주를 마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포도주는 잠언서 3장 10절에 있는 포도주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잠언서 3장 10절에 있는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예요? 그냥 신선하게 이렇게 짠 그런 포도주스라고 보면 맞지만, 여기에 있는 포도주는 거품이 일어나는 발효된 술이 된 포도주란 말이에요. 발효돼 가지고 그것이 효모가 생겨서 누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룩이라고 하는 섞여 있는 포도주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는 포도주와 섞이지 않은 포도주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둘 다 말씀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포도주가 나왔을 때 이 포도주는 둘 다 말씀을 설명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보리떡 5개는 이 땅의 음식이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도 땅의 음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포도주 자체도 이 땅에서는 땅의 음식과 하늘의 음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음식은 그냥 포도즙이 짜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 이 땅의 음식은 포도주가 발효가 돼서 누룩이 섞여 있는 그런 효모가 된 그런 포도주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노아가 마셨던 이 포도주는 바로 발효가 된 포도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포도주를 마시고서는 취해서 이제 잠을 잔 거죠. 누워 있는 거예요. 정신 없어요. 자고 있어요. 잠에서 깨었다라고 볼 때 잠을 잤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이 잠을 잤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었다는 의미에서 이 죽었다 모르고 이제 죽은 거예요. 뭐 먹고? 포도주 마시고. 포도주가 뭐예요? 누룩 섞인 말씀. 그 누룩 섞인 말씀이 뭐예요? 선악과 열매. 그러니까 선악과 열매를 먹고 옷을 벗고 누워 있다는 거예요.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부끄럽지 않은 일입니까?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옷을 벗고 누워있다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옷을 벗고 있다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워요? 안 수치스러워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데 에덴 동산에서 옷을 벗고 살았어요, 둘 다. 근데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2장 25절에 나오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았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옷을 벗고 살았는데 부끄럽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원래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원래는 부끄러운 일인데, 원래 부끄러운 일이 왜 그러냐면 성경 어디에 보아도 하나님이 옷을 벗고 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는 우리를 반드시 옷을 입혀서 올라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반드시 옷을 입혀서 데려간다고요. 그러면 이 땅의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옷을 벗고 있었단 얘기야. 그럼 옷을 벗고 있었단 얘기는 수치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부끄러운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산다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옷을 벗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산다는 얘기예요. 오늘 새벽 예배도 내가 들어봤거든요. 들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끄러운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더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옷을 벗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노아도 어디에서 옷을 벗고 있어요? 아라산에서.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입장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 인류가 한번 다 멸망했어요. 멸망하고 노아 씨를 통해서 다시 그 세 아들을 통해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데 거기에서도 옷을 벗고 있다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옷을 벗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를 먹고 알았던 거예요? 부끄러움을.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벗고 있었던 사실을 자기가 일어나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2장에도 25절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근데 부끄러운 일인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3장 10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숨었대요. 그랬더니 1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3장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려줬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뉘앙스예요? 누가 너한테 부끄럽다고 얘기했는데 누가 얘기한 거예요? 누가 부끄럽다고 얘기해서 원래는 부끄럽지 않게 살았거든요. 근데 먹고 나니까 부끄러워진 거야. 그럼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자기가 먹으니까, 먹고 보니까 부끄러운 사실을 알게 된 거란 얘기예요.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선악과 나무가 얘기해 주더란 얘기야. 선악과 나무가 너에게 부끄럽다고 알려주었지 드디어 먹었구나 이 말이잖아요. 네가 먹었냐? 먹었어? 이 얘기예요. 너 먹었냐?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먹었지? 먹었지? 아담과 하와가 먹고 보니까 부끄러운 줄 아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선악과 나무가 그걸 설명해 준 거예요. 자기한테 이거 벗고 있으면 부끄러운 일이야 라는 걸 설명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1절에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 하나님은 옷을 입혀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옷을 벗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럼 옷 입혀주지 왜 벗겨놓고서 살게 했어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안 만들었으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옷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거라고. 근데 그 옷을 벗고 나와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옷을 벗은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옷을 벗고 나온 거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거기서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다시 하나님이 찾아가서 데리고 오는 그 죽은 자를 살리면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서 데리고 오면 옷이 입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옷이. 그때는 원래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아들과 같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그건 부끄러움이에요. 인간으로서는 벗고 있는 거라고. 인간 자체가 부끄러움이라고요. 수치란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회개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가 되는 거죠. 탕자는 벗겨진 사람이고, 돌아온 탕자는 옷을 입혀진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옷을 입혀주죠. 옷을 입히고 말씀을 입혀주는 거예요. 거듭난 복음의 말씀.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이렇게 제거해주고 덮어주는, 부끄러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속에 부끄러움이 있는데 그걸 덮어주셨다. 이게 가죽옷이란 말입니다. 사랑으로 덮어주셨다라는 얘기죠. 창세기 9장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옷이 벗겨지고 옷이 입혀지는, 옷을 벗겨지고 입혀지는 것이 창세기 9장에 다시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와 있던 그 내용이 다시 9장에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9장 21절부터 24절, 2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포도주를 마시고 어떤 거예요? 선악과,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단 말이죠. 그리고 그가 깨었어요. 다시 부활한 거죠. 다시 부활하여 그가 눈이 열린 겁니다. 부활하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알게 되니까, 아하, 이게 지금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 여기 나에게 고스란히 다시 시작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함과 셈과 야벳을 통해서 이 나의 받아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계시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함과 야벳과 셈에게. 그러니까 함 하나, 그리고 야벳과 셈에게 이 두 가지로 딱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함이 나쁜 놈이라는 게 아니고, 셈과 야벳이 나쁜 놈이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두 개의 사이클을 놓은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함은 노아에게 막 저주하고 수치스럽다고 그러고 막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입장, 이 가운데 있는 그 노아의 입장, 죽은 노아, 잠이 들었던 그 노아의 입장에서는 한쪽 편 함이 이 노아를 갖다가 막 수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수치라는 걸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선악과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먹지 않았다면 그냥 벗고서 살았을 겁니다. 율법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를 수치스럽다고, 너는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 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함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수치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벗었음은 수치입니다. 당신이 벗고 있는 것은 부끄러움이고 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함을 통해서 입을 벌려 알려준 거죠. 그 사실을 노아가 깨달은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뒷걸음질 쳤다 그랬어요. 뒷걸음질 쳐서 자기의 옷을 갖다가, 자기들의 옷을 덮어주었다 그래요. 이 두 증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가 이 땅에, 아무도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으니까 이 땅의 증인은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과 교회만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딱 증인인데,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리고 아론과 모세처럼, 여호수아 이 학개서 스가랴서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이렇게 둘씩 증인을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두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둘씩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셈과 야벳이 두 증인이 되어 이 죽은 노아의 그 벗었음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걸 덮어주니까, 자, 노아가 일어났어요. 자, 함처럼 살을래? 셈과 야벳처럼 살을래?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니네가 함처럼 부끄러운 죄를, 수치를 드러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을래? 함처럼. 아니면 그것을 덮어주고 살을래?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살을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처럼 살래? 셈과 야벳처럼 살을래? 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해주는 그 계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함이라고 하는 자손에게 너를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함은 잘못했는데 가나안이라는 함의 아들, 손자를 저주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그 할아버지가 손자를 저주할 수 있었을까? 계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로밖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냥 멀쩡한 사람의 본능에서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 할아버지도 그렇게 인간의 본능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가 온 거예요. 그가 잠에서 깨어났잖아요. 죽음에서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계시가 이게 깨달은 거예요. 눈이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셈이 거기에 주인 된다라는 얘기죠. 셈의 자손으로 누가 와요? 아브라함. 바로 9장에 말했던 것이 12장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을 일부러 선택을 해요. 셈의 자손 아브라함을. 그래서 아브라함 넌 여기 와야 돼. 일로 와. 저 가기 싫은데요. 뭐 어떡하죠? 그냥 와. 내가 오라겠으니까 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찾아와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된다. 거기에 너가 주인 될 것이고 네 자손이 거기서 주인 될 거다. 이거를 미리 해놓으려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주인 되려니 가나안이라는 함의 자손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야 되죠. 저주해놓고 주인에게서 뺏어버리고 셈의 자손이 주인 될 거다라고 미리 예언을 해놓는 겁니다. 성경의 스토리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을 노아가 깨달은 거죠.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노아가. 그래서 셈과 야벳, 그래서 셈이 거기에 장막을 치게 될 거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이 와서 거기서 장막을 치게 될 거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가나안 땅에 자기의 장막,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가서 거주해요? 야벳이 가서 거주하게 될 거다. 그 장막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브라함, 셈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장막이 될 거고, 야벳은 가서 거기에 주인 노릇할 것이고, 그리고 함은 그 땅을 뺏길 것이다. 가나안은. 이게 지금 계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9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10장에 함의 자손을 먼저 쭉 얘기하잖아요. 자, 함의 자손인 가나안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거기서 주인이 되면 셈과 야벳은 거기에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가나안이라는 이런 어둠에 빛이 들어가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함의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셈과 야벳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다 같이 본 거죠. 이게 나누어서 본 게 아니라 다 같이 본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얘기가 누가복음 23장, 우리가 39절부터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한쪽편 강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을 때 옷을 다 벗고 있단 말이에요. 옷을 다 벗고 있고 거기서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 그 옆에 있는 한쪽 편 강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 부끄러운 거야. 너도 죄인 아니야. 만약에 네가 죄인 아니라면 너 구원해봐. 나도 구원하고. 이런 거죠. 이거 완전 비방하는 거죠. 수치를 주는 겁니다. 옷을 벗고 매달려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쪽 편 강도는 지금 수치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쪽 편 강도, 한쪽 편 강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보세요. 주님, 나는 당신이 이렇게 옷을 벗고 있지만 당신이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분명히 죄인들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지만 나는 당신을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죽으신 우리 둘, 여기 지금 강도같이 우리 둘 여기 매달리는 우리 때문에 죽으신 주님이신 걸 나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인정하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절대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죽으시는 예수님이라고 나는 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에 돌아갔다면 두 강도 중에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겠습니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같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딱 보니까 죄인이네. 딱 보니까 죄인이야.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도 죄인이지만 여기 지금 옷을 다 벗고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는 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로마법은요 가장 정당하다고 사람들이 봤습니다. 로마법은 증인 없이 그냥 사형에 처하는 방법도 없고요. 정확하게 여러 번의 그 판단, 그 판결, 심판을 해서 여러 번의 신문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죽이는 사형 제도가 있었고요. 그 나라에서 로마법에 바울도 그러죠. 내가 로마법에 내가 나를 호소하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그냥 대충 이렇게 나 심판해서 판결 내고 그러지 마라. 나 로마법에 내가 호소하겠다. 그 말은 가장 정당한 법이거든요, 이게. 그 판결이, 로마가. 그런데 그 정당한 판결에서 지금 옷을 다 벗기고 십자가에 매달아 놨어요. 이건 죄인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건 죄인이야.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데 한쪽 편 강도는 이걸 죄인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쪽 편 강도는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 여기 매달려 있는 것은 바로 나 때문이었고 내가 매달려야 할 그 자리에 당신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요 예수님을 자기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신이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느니라. 자,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왼편 강도가 나쁜 놈이다, 오른편 강도도 나쁜 놈이다, 가운데 그러면 예수님은 다 나쁜 놈, 세 개 다 나쁜 놈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죠. 왼편 강도, 율법 안에서 수치를 주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나만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그 범죄를 옹호하고 자기를 변명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한쪽 편 강도로 옮겨가는, 이쪽 편 강도에서 이쪽 편 강도로 옮겨가 예수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낙원에 이르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와 너를 나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염소인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을 통과해서 양으로 되어 낙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노아가 술을 먹고 취해서 쓰러져 있으니까 함이 수치를 주었죠. 셈과 야벳이 그것을 덮어줍니다. 함에서 셈과 야벳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부끄럽지 않게 여겼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뭔가 자기 스스로 뭔가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뭔가 자기 스스로 뭔가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고 자기가 생각한 것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려본 거죠. 그게 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모든 종교는 자기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살아계신 위대하신 전능하신 나에게 모든 것을 해주시고 갚아주실 그 하나님을 믿어요.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그래요. 그게 아니면 종교가 아니죠. 그래서 어떤 신을 믿게 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늘님을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수치를 가질 수밖에 없던 죄인인 너희를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냥 원래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도 계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말하면 양쪽에 있는 강도의 가운데서 주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이쪽 편 강도가 이쪽 편 강도로 옮겨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 죽으신 예수님이 이쪽 편 강도가 이쪽 편으로 옮겨갈 때가 3일이는 거예요. 그래서 3일길 그러는 거야,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3일길을 가서 3일길을 멀리 3일길을 가 멀리 바라보니까 예수가 보이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 드리러 갈 때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래서, 그래서 갈 때 이삭 번제 드리러 갈 때 3일길을 딱 가니까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3일길을 가 멀리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내 아들 살겠구나, 내 아들 부활하겠구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와 관계하여 나를 위해서 나의 이름으로 죽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첫 번째 익은 열매가 된다. 첫 번째 익은 열매로서의 그 주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 그래서 첫째 부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동참하여 그분 안에 다 들어가 다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뭐 첫 번째 열매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줄 쭉 써가지고 마지막 열매까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첫 열매, 처음 익은 그 열매,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그 부활에 동참하는 걸 첫째 부활이라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뭔가 만들어 보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가봐야 되겠다, 저렇게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진 않아요. 네가 나에게 오는 것,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9절 10절에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네가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로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될 것이다. 새 포도즙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묵은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을 수가 없어요. 묵은 포도주는 뭘 말하겠어요? 선악과 율법, 거짓의 말씀, 땅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말씀, 새로운 언약, 하늘에서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새 부대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영 안에, 진리의 영 안에 그 말씀들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 그래서 새 포도즙이 넘치고 넘치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게 천국이다. 그게 잠언서 3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 안에서 주님을 누리는 삶, 이게 축복이라는 삶이죠. 자,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보시죠. 18절을 한번 보시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돌멩이, 그 돌멩이를 깎아 보석, 하늘나라엔 그래서 보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석으로. 12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12금으로 됐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12은으로 됐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천국은 12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석은 뭐예요? 보석. 보석이 뭐예요? 돌이죠. 보석, 석, 돌석자잖아. 그러니까 보물 같은 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은 돌인데 보물 같은 돌이 하늘나라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나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내가 짱돌인데 짱돌,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그런 짱돌인데 잘 나를 보석같이 만들어내서 보석으로 만든 것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죠. 그 내가 하늘나라에 보석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짱돌인 내가 보석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너 베드로라고 해라. 너 짱돌이라고 해라. 너 돌멩이야. 너 돌멩이. 너를 통해서 근데 내 몸인 하늘나라 교회를 세워줄게. 보석을 만들어줄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이게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말이거든요. 작은 돌, 조약돌 이런 걸 얘기해요. 짱돌, 조그만 돌, 모래와 같은 너, 이거를 하늘나라에 보석으로 만들어줄게. 너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야. 무너질 거야 그거. 근데 반석이 있어. 반석.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이 영원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대신 예수님으로 교회가 세워지면, 그 반석이라는 게 큰 페트라거든요. 페트라, 큰 반석인데 거기에 페트로스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큰 교회가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유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네가 말한 것 같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한 거야.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다. 너 베드로, 페트로스야. 너 작은 돌이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뭐예요? 큰 페트라, 큰 돌, 바위 같은 이런 돌, 거기 위에 내 교회를 세울게. 근데 베드로 네가 열쇠가 될 거야. 네가 열어줄 거야.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될 거다. 그 내 교회, 이 반석, 이거 다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반석, 예수님,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를 주노니 라고 되어 있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나 회개하죠. 그리고서 이방인 첫 번째 구원이 언제 일어나요? 사도행전 10장이죠. 그때도 바울이 먼저 구원받은 다음이거든요. 사도행전 10장에. 근데 누가 가서 그 열쇠를 열어줘야 돼? 이방인을. 베드로가 가서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뭐라고 하냐면 바울 찾아가라 하지 않았어요. 한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죠? 누구 찾아오라고?
베드로 가서 찾아오라고. 그럼 거리가 멀거든. 먼데 거기 가가지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베드로 데려와서 말씀 들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라고 딱 얘기해줘요. 열쇠를 베드로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쥐고 있는 열쇠, 그 열쇠는 주님이시고 베드로는 우리이죠. 그래서 조약돌 같은 나를 사용하여 큰 반석이신 그 주님, 그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짱돌 같은 나를 그냥 돌멩이만 세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돌멩이가 세워진 게 아니라 돌멩이들이 뭘로 변해? 거듭나서 진짜 보석이 되는 거죠. 보석이 된 그 보석이 모여진 것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3절의 이야기, 68절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하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71절에 요한복음 6장 71절에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자, 무슨 뉘앙스예요? 우리에게 뭘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왼쪽 편 강도와 오른쪽 편 강도를 설명하는 거죠. 왼쪽 편 강도가 오른쪽 편 강도가 될 때까지 주님이 가운데서 죽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주의 죽으심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가룟 유다가 그냥 가룟 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꼭 베드로하고 함께 등장을 하면서 주의 만찬 때도 그렇고 여기 지금 요한복음 6장에 있어서도 똑같이 누가 같이 등장하냐면 베드로와 유다가 같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하고 유다하고 같이 등장을 하는데 세상에 여기서 둘이 등장할 때 꼭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시몬 베드로라고 그러고 시몬 가룟 유다라 그러잖아요. 시몬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 히브리어에 시몬이라는 말이 쉐마에서 나온 거거든요.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거. 그래서 그 들을 귀 있는 자는 이 말씀 시몬이라는 이 시몬 가룟 유다와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 말이에요. 뭐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였던 네가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 게바가 되어 베드로 반석 대신 그 주님의 교회가 되어라 라는 말이죠. 염소였던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과하여 양이 되고 왼쪽 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오른편 강도로 옮겨가는 모든 수치와 죄를 드러내고 율법의 눈으로 율법의 잣대로 그 눈을 가지고 선악의 개념을 가지고 사람을 보았고 비판하고 판단하던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앞으로 간다는 얘기하는 거고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거꾸로 뒷걸음질 쳐서 내려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 셈과 야벳의 뒷걸음질 쳐서 하늘에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수치를 덮어주기 위한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그 수치를 드러내는 율법의 잣대의 눈을 그렇게 선악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사랑의 눈으로 살아갈 것이냐. 틈만 나면 사람이 비판되어지고 판단되어지고 이상하게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기분 나쁘고 저렇게 하는 걸 보면 그렇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 좀 그 기분 나쁘고 자기가 꼭 내 생각이 맞는 것인데 틀리면 어떡하냐고요. 아니 맞다 손쳐. 노아는 실제로 거품이 일어나는 발효된 포도주를 먹었어요. 그리고 누워 있었던 거라고. 근데 똑같은 양상을 똑같이 누워있는 이 죽음에 도달했던 그 노아를 보면서 함이라고 하는 자식이 있었고 셈과 야벳이라는 자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함이라는 자손, 이 하나님이라는 자식은
저주를 받았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자로 살 것인가? 예수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여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자기가 예수를 갖다가 그 생명의 떡을 똑같이 먹고 오히려 그 한 조각을 받고 그리고서 예수를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교회, 반석 대신 그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의 교회 베드로 게바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선한 옛날의 그 묵은 포도주가 아니라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살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누룩이 있는 발효된 묵은 포도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